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2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교회학교 사역인 D6 코리아 세미나에 갔을 때였습니다. 강사분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화면에 68%라고 하는 문구만 하나 딱 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강의를 들어오신 여러분, 68%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68%가 뭘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강사분께서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8%는 교회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후에 교회를 떠날 확률이 68%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68%라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아니고 교회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 그것도 10년 후에 떠나는 비율 68%나 된다고? 10명 중에 7명이나 된다는 이야기인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것은 떠났던 68% 중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비율이 50%, 즉 68명 중에 34명은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니라 여러 통계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 68%가 떠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떠나지 않는 32%는 왜 안 떠날까? 이 32%라는 퍼센티지 점점 높이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32%는 왜 안 떠날까? 그러면서 그 강의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32%의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였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었던 아이들. 결국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이 없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이 얘기 뭐냐? 우리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칩니다. 지식으로 알게 되죠. 근데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이것이 나의 삶으로 바꾸어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각 집에서, 가정에서 해야 되겠죠. 결국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머리가 커져가면 바뀌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공간에서 모이는 CBMC 사장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예전에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이 자녀들의 신앙 회복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중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2024년을 이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68%에 속한 아이들이 아니라 32%에 속해서 부모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후대에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교회.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미국 유명한 설문조사 그룹이에요. 조지 바나라고 하는 그룹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 연령별로 조사를 했어요. 연령별로 조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조사를 했는데 5살에서 12살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32%였습니다. 즉 5살에서 12살 때는 예수님 받아들일 가능성이 32%. 그러나 이제 13살 넘어가고 13살에서 18살, 오늘날 얘기하면 VTeen이죠. 13살에서 18살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5%? 앞에가 32%니까 15% 절반 잘라서 15%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4%.
13살 넘어가면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19살 이상부터는 몇 퍼센트일까요? 19살 이상 1%? 근데 좀 달랐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4%인데 19살 넘어가면서부터는 6%예요. 6%. 이거 어제 어와나 교육 받으면서도 함께 나눴었는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와나 교사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5살부터 12살 때까지는 32%, 그러다가 13살부터 18살은 4%.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살 넘어가면 이제 세상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쓴맛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죠. 이 결과를 보더라도 성경에서는 왜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부분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들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앞에 있는 6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명령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신명기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같아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야 되는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전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화면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규례를 뭐하라? 지키라는 겁니다. 1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후대의 자녀들에게 뭐하라?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반복해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고 전수하도록 아예 법으로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이유, 그리고 후대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예요. 그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 자녀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풍요와 다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이 들끓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이 가득한 땅,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수많은 이 세상의 유혹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준비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 거의 백발백중 우상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풍요와 다산을 따르고 그 속에 우상의 유혹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다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후대에게 전하라고 하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자신의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자녀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신앙적인 게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훈련되지 않았다면 그 유혹 속에서 과연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종이 되어 살고 있던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조상들도 맛보지 못했던 만나로 배불리 채워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이제는 후대들에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인데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계속 나누고 증거하라는 이야기죠. 저희 어제 있었던 저희 딸 아이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미스바 기도회 끝나고 MG 리더들과 함께 모임하던 중에 이제 제 딸 민서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 아내가
갑자기 위경련이 너무 심하게 와서 엄마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임 하다 말고 중간에 제 아내가 먼저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배를 움켜잡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 3시, 4시까지 이제 계속 뒤에서 주무르고 그 밤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 뒤틀림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 날 아침에 또 일찍 나와야 돼서 저는 먼저 잠들었는데 새벽까지 그러고 있다가 결국 견딜 수 없어서 응급실로 갔어요. 단원병원 응급실로 이제 이동을 했고 응급실 가 검사를 하더니 입원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입원을 하고 제 아내는 이제 6시에 집에 들어왔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단원병원에서 CT를 찍고 검사를 하기를 병명은 담낭염, 담낭의 염증이 너무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 긴급으로 개복 수술을 해서 그 쓸개를 떼어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 갑상선 암 검사를 했던 김정우 외과 선생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건 큰 수술이다. 그러니 좀 더 큰 대학병원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급하게 전원 신청을 하고 그때 제가 MG 리더방에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수술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마침 어와나 교육도 준비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와나 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고대병원 응급실에 넣어놓고 아내랑 들어가는 거 보고 저는 어와나 교육 때문에 다시 왔거든요. 그리고 어와나 교육 끝날 때쯤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 CT 보면서 쭉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다 찍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다 찍기 시작했는데 고대병원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이 뒤틀림의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니 다음 주에 간담체 쪽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거의 하루 종일 쫄쫄 굶어서 고생을 했죠. 그래서 수술을 안 하게 되고 일단 어제 저녁에 퇴원을 하게 돼서 그거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까 감사의 고백 나누려고 했더니 여기까지예요. 예,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 너무 감사했는데 제 아내도 밤새 잠을 못 잤지. 하루 종일 그러고 있지. 그리고 제 민서도 하루 종일 그랬죠. 그런데 수술 안 하고 퇴원하고 있는 것 감사하긴 한데 원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원인을 찾지 못했고 여기서는 수술해야 개복해서 수술하고 쓸개를 떼야 된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똑같은 의사, 물 똑같진 않겠지만 누구의 말이 진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서는 급하니까 빨리 해라. 여기서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하란 얘기냐 말란 얘기냐. 그 속에서 민서가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어제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저 붙잡고 울더라고요. 아빠 너무 겁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안 하자니 겁나고 하자니 그렇고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어와나 교육 끝나고 고대병원에서 퇴원시켜서 오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했어요. 민서야, 나는 단원병원 의사 선생님도 진짜였던 것 같고 고대병원 선생님도 진짜였던 것 같다. 그런데 민서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네가 단원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고대병원으로 전원할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한 이들이 있어. 이모 삼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수술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모 삼촌들이 기도했어. 단원병원에서 검사했을 때는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고대병원에서 다시 검사했을 때는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의사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모 삼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나는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너도 믿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검사는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어린이들은 잘 몰라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이야기해주고 전수해야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그 속에서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이 내 가슴으로 삶으로 적용되어지고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서는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모 삼촌들의 중보기도가 또 영적인 파워로 나타나는,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에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서 적용하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의 이야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거래가 아닌 복음으로 살아내는 교회. 거래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친구, 이 취준생이죠, 아직 취업을 못해서 취준생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 좋아했던 사랑하는 친구가 결혼식이어서 결혼식에 갔는 거예요. 근데 취준생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서 사랑하는 친구가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3만 원으로 낸 거죠. 그랬더니 결혼 당사자인 친구가 어떻게 내 결혼식에 오면서 3만 원을 낼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하고 친구가 아니야, 그러면서 손절했다는 이야기를 기사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그 질문이 이거예요. 이런 친구를 계속 사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과연 이것이 이 사람의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발견된 그 결혼했던 친구는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10만 원인가를 얼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10만 원 했는데 너는 3만 원 했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친구 계속 만나야 될까요? 안 만나야 될까요?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가끔 나타나기도 해요. 나는 얼마 했는데 니는 얼마 했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나는 니네 갔는데 니는 나한테 안 와? 나는 10만 원 했는데 니는 5만 원밖에 안 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이 뭘까요? 저는 이거는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아니라 거래인 거죠. 내가 줬으니 이만큼 받는 거. 얼마 전에 우리가 욥기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아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다. 결국 인과응보적 시각을 버리자라고 함께 나눴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과응보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곳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파악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인과응보적 시각을 버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는 어떠해요? 대부분의 종교는 내가 신에게 어떤 투자를 했고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주실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으려고 하죠. 그게 일반적인 종교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 신이 이만큼 채워줄 거야.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렇게 채울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게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 기독교에도 뿌리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 헌금을 해요. 내가 100만 원 드렸어요. 내가 100만 원 드렸으니 하나님 너한테 1000만 원 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거래라는 이야기죠. 거래. 여전히 인과응보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인데 욥도 그러했고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봤던 건데, 우리가 지난 제주 수련회 때 첫째 날 우리 정갑신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어요. 복음과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나눴던 걸 혹시 생각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잠깐 더 인용을 하면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는 믿음 좋기로 유명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견줄될 만큼 훌륭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때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고 아수르에서 포로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위기가 닥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그 나라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20만 대군 중에 18만 5천 명이 이미 다 죽어 있었어요. 싸우지 않았는데 역병으로 이미 다 끝나요. 결국 히스기야가 승리를 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히스기야 리더십이 확 살아나는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제 본인의 리더십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뭔가 해볼 것 같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의 병도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은 완전 다른 이야기였어요. 왕이시여,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그러니 가정을, 집안을 정리하십시오. 히스기야는 너무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왜 낯을 벽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삐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들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볼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노란 것이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뭐 하라고? 기억해달라고. 한마디로 뭐예요? 그걸 기억해달라. 그럼 나를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저 어제 민서가 아플 때 저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겠죠.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목사로 열심히 살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 딸 고쳐달라,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했어요. 저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였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 너무 아파요. 기도 내용 속에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거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이렇게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을 행한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제 죽을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 속에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하스 왕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하스 왕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그 다음에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왕이에요. 그렇게 믿음 좋다고 했던 히스기야와 그러나 그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훌륭했는데 아들은 왜 그랬느냐? 결국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결국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왕이라고 칭송받았던 히스기야, 그가 주 앞에 행하면서 주께서 보신 선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나한테 이제는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히스기야 왕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과응보적 시각으로 생각을 했던 것 아닐까요? 이런 아버지의 삶을 보았던 아들 므낫세, 결국 그는 악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시작하셨어요. 심지어 뭐까지? 생명까지. 복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 아닐까요?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까지 다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다 주셨어요. 뭐까지? 생명까지. 이게 복음인 거예요. 거래가 아닌 거죠. 나는 드리지 않았으나 다 주는 것,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것, 다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일반 종교는 내가 드렸으니 나한테 달라는 것이지만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내가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내가 드렸으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고, 이게 헌신이고, 이게 섬김이고, 이게 헌금이고, 이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뭐하라?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해서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라고 약속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뭔가 해서 그 땅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뒷부분에 네가 뭐하지 아니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무엇을, 성읍을 뭐하시며 얻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않은 그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12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거둬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후대들에게 전하고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1절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그러므로 내 아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소식들을 잊지 말고 너희도 그렇게 살고 후대들에게 이제는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도 기억하며 복음으로 살아가고 또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지난 목요일 날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즐겨보던 싱어게인 3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즌 3에서 가수 홍희석 씨가 우승을 했어요. 우승 발표하기 전에 제 가족들이 같이 보는데 제 아들 권우가 홍희석을 너무 좋아해요. 문자 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 투표 계속 하고요. 근데 이 발표하기 전에 긴장을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제 워치를 손목에 채워줬어요. 심장 박동수가 138까지 올라가더라고. 얼마나 긴장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시간이 우승이 발표되는 그 순간 저 월드컵 우승한 줄 알았어요. 온 식구가 부둥기 안고 막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가수 홍이삭, 그가 누구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심다수 선교사님의 절친입니다. 그리고요, 별무리학교 다닐 때 저희 아이들을 가르쳤던 홍하늘 선생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이삭 가수의 아버지가 누구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는 홍세기 선교사님이신데요, 원래는 교육계에 종사하시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성이 아빠인 김나영 집사님이 계신데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김나영 선생님이 몸담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교사선교회를 창시하신 분이 그 홍세기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홍세기 선교사님이 현재는 우간다에서 대학교 총장으로 사역을 하시며 수많은 후학들을 길러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 홍세기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내고 길러내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홍이삭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명예보다 가치를 따라 움직이셨던 부모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치 있는 삶의 선택법을 배웠다라고요.
돈이나 명예보다 가치를 따라, 복음적 가치를 따라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셨던 부모님을 보면서 자기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가 돼요. 인터뷰하면서 그 홍지사에게 눈물을 받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알겠고 아들 이삭의 마음도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이분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분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부분을 흉내내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초등부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드리는 본당을 우리 초등부한테 내줬잖아요. 그리고 놀이터를 만들고 풋살장을 만들고, 결국 우리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나 어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물음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내어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우리한테 뭔가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주는 것.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물론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분별력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복음적 가치, 진짜 중요한 예배, 그것을 아이들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목사님이 나를 몰라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부모들이 몰라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몰라줘도, 목사가 몰라줘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냥 내가 하는 것. 저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럴 때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해줄 거야 라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죠. 거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래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줘야지. 그건 거래예요. 그러나 복음은 내가 이만큼 했어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나는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4층 매매 공간 매매하는 것이 그렇게 될 것이고 준비하고 있는 어와나가 그런 사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 속에서 복음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